함께 계속해서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 후서 1장 9절서부터 10절인데요. 아마 오늘 이 메시지는 두 주로 나누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주로 이거를 끊으려고 했는데 거의 한 포션, 한 첫 부분만 다루다 보니 설교가 좀 길어져서 제가 이번 주 끝나고 다음 주 이제 부활주일이잖아요. 이렇게 이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가 뷰티풀 인카운트에서 다루는 복음의 어떻게 보면 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다루지 않고요, 좀 시대적으로 복음의 밸런스가 좀 어긋난, 그래서 좀 밸런스를 잡기 위한 관점에서 이 복음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하면 구원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따른 것이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예. 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새로운 소식이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심각하게 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했다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든 자를 쫓아내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 본문에서는요, 디모데후서 1장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복음, 따라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복음.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에 디모데에게, 여러분 제가 카톡으로 그 디모데 후서의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을 여러분들 보내드렸습니다. 보셨죠? 바울은 이제 마지막 죽을 준비를, 순교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로마 감옥에 들어갔다가 풀려나서 잠깐 소아시아에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뭐죠?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 네로의 핍박이 너무 심해서 다시 잡혀서 로마에 끌려갑니다. 여러분, 로마의 감옥은요, 좋은 감옥이 아니에요. 지하 몇 층이에요. 빛이 안 들어오는 감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이게 마지막이구나. 예. 그리고 이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전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같이 바울과 하나 돼서 기도하면서 바울이 나올 곳을 간구했지만 이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된 동기는 뭐냐면 많은 바울의 동역자들이, 특별히 소아시아에 있는 동역자들이 고무신을 꺾어 신고 빠바야하고 세상으로 가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핍박이 너무 심해졌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바울과 함께 갈 수 있었는데 이런 고난의 핍박의 바람이 분이 후루룩 하고 다 세상으로 간 이 가운데 바울은 너무나 감옥에서 외롭고 아프고,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강구하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식처럼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요, 빡센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다른 때는 좀 멜랑콜리하게 소프트하게 바울이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 날카롭다고 하지만 디모데후서는요 날카로운 메시지가 아주 극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디모데에게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멘.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것을 뷰티풀 인카운트를 통해서도 들었고 여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구원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구원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이 다르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깨달습니다. 제가 말씀 풀어갈게요. 먼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구원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3절서부터 14절 말씀 볼게요. 골로새서 1장 13절서부터 14절. 우리 이 다음 구절인데 우리 없나요? 잠깐 어디 갔네요? 우리 PPT 하시는 분이. 네, 제가 볼게요. 골로새서 1장 13절서부터 14절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됐나요?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아멘. 특별히 이 구원에 대해서 저도 뭐 어렸을 때부터 많이 공부했고 많이 알았지만 작년서부터 구원에 대해서 재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기는 제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가스퍼 펠로십에 있는 성현경 목사님이 계속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도전을 하시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솔직히 처음에 제가 들었을 때 이 메시지는 너무 힘들다. 그렇지만 이 시대적으로 알아야 되는 메시지라 해서 저희가 성현경 목사님을 저희 이제 스태프들이 또 조진우 선교사 이렇게 같이 성현경 목사님을 컨택하면서 성현경 목사님이 저희한테 한 책을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책을 이 강대상에서 읽으라고 잘 많이 얘기하지 않지만 이 책은 여러분들이 구입하셔서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사역자들은 이 책을 같이 읽으면서 구원 신앙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책은 아더 핑크, 영어로는 Arthur Pink인데 한국말은 아더 핑크래. 어떻게 아더 핑크의 구원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가셔서 주문하셔서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여러분들 깊게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예. 그 구원 신앙을 보면서 또 성현경 목사님이 선포했던 그 구원을 저희가 공부하면서 구원에 대한 재정립을 저희 교회는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구원은요. 먼저 구원의 시작은 죄 사함 받는 것 이전에 구원의 시작은 죄 사함 받는 것 이전에 먼저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심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시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출애굽기를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들이 보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경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샘플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셨냐라는 어떤 구원의 과정이 신약에서는 정확하게 정립이 되지만 출애굽기에서는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이 전개가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씻기지 않으셨습니다. 즉 죄 사함을 먼저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셨던 것은 뭐냐면 바로 왕의 권세에서 먼저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밖으로 옮겨내셨던 것이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포인트는 뭐냐면 이집트에 출애굽했다고 구원을 이루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이집트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것은 나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어둠에서 옮겨내셨던 하나님의 100% 주권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공동체적으로 죄 사함의 과정이 들어가는데 그 죄 사함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공부하신 출애굽기 공부하신 분들은 아셔야 돼요.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 씻어줬던 단계가 어디죠?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는 이제 나중에 말씀 볼 텐데 홍해바다는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씻기는 국가적인 얘기입니다. 이 모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시작은 더러움을 씻는 것 이전에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명심하세요. 죄 사함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죄 사함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구원을 보게 되면 구원의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구원의 두 가지 조건. 구원의 두 가지 조건. 마태복음 1장 1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5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 두 가지 조건을 얘기했는데 그 조건은 뭐냐면 회개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의 두 가지 조건은요, 회개와 복음을 믿는 것에 시작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회개와 복음의 믿음. 네, 복음을 믿는 겁니다. 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안 믿었다가 믿는 것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안 믿었는데 믿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믿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복음을 믿기 전에 회개를 먼저 해야 됩니다. 회개가 먼저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당연히 믿어집니다. 하지만 믿는다고 다 회개는 안 합니다. 회개하면 믿어지는데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순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대해서 예를 찾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복음의 메시지가 밸런스 있게 다 회개와 복음의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잘 전달됐는데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언밸런스 돼서 한쪽으로만 치우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믿으면 다 된대요. 예, 믿으면 다 된대요. 근데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믿는 것도 필요하지만 믿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예를 보겠습니다. 우리 좀 이게 긴데요. 우리 형제님들이 홀수를 읽으시고 자매님들이 짝수로 읽으면서 마술쟁이 시몬의 이야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8장 13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형제님들이 홀수, 자매님들이 짝수. 시작. 세례를 받은 후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시몬이 빌립이 행하는 큰 표적들과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도착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시몬이 사도들 내게도 이런 능력을 주어 내가 손에 얹은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니 그대는 이 일에 상관할 것도 동참할 것도 없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악기가 가득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어. 예.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어보신 적 다 있죠? 사도행전 다 유명한 건데요. 근데 이 이야기를 복음과 연결돼서 메시지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드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이 이야기와 빌립보 간수의 이야기를 같이 전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간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제가 좀 이따 볼 텐데 마술쟁이 시몬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돼서 복음을 이렇게 바라보는 눈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좀 초점을 맞춰서 보겠습니다. 마술쟁이 시몬이 빌립 집사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게 됐다고 사도행전 8장은 나옵니다. 마술쟁이 누구예요? 뭐 했다고요?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빌립 집사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냥 믿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믿고 열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인생 바쁜데 이제 먹고 살기도 바쁜데 시대는 다 똑같습니다.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도 먹고 살기 다 바쁠 것입니다. 근데 빌립 집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믿어서 세례를 받고 따라다녔던 것이 이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마술쟁이 시몬을 보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니 그대는 이 일에 상관할 것도 동참할 것도 뭐죠? 없소. 그러므로 당신이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주께서 당신 마음속에 품은 악한 생각을 용서해 주실지 모르오. 내가 보기에 당신은 악의가 가득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어. 지금 제가 어떤 포인트로 여러분 이 얘기를 할까요?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 여러분, 구원에서는요 회개가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이 복음의 기본은 베이직을 깔아놓을 때 구원을 이야기했을 때 마술쟁이의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구원에는 회개가 먼저야 되고 우리는 회개의 메시지보다 뭐에 더 익숙해 있냐면 빌립보 간수가 전한 믿음의 메시지를 더 익숙해 있고 더 좋아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빌립보 간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나눌게요. 사도행전 16장 30절서부터 31절이에요.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들, 제가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목사님,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냥 믿으면 된다고요. 구원 받으려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그냥 믿으면 된대요. 구원 받으려면.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어둠의 권세 아래 여전히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we are still under the domain of the darkness. 어둠의 권세 아래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School of Transformation 예수 피를 적용하죠, 그렇죠? 예수 피를 적용하고 믿는다고 고백해도 그 고백의 믿음은 심리적 효과를 얻기 위한 뭐죠? 플리시보입니다. 이제 성경의 목사님은 플리시보래요. 그래서 내가 플리시보는 뭐냐면 플라시보는 뭐죠? 심리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환자가 의학이나 치료법으로 받아들이지만 치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가짜 약제를 말한다. 그렇죠? 가짜는 거 짝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인지 알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의 피가 적용되어 씻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회개해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십니다. 믿음으로 예수의 피가 적용되기 전에 회개함으로 먼저 예수님의 죽음이 먼저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의 피가 적용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적용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별포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기 복음 전도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때는 유다와 그리스 사람들의 헬른, 이게 전 세계예요. 바울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회개하고 두 번째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복음의 적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영리 갖고 여러분 들여대도요,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30분, 뭐 5분, 여러분 생각해 5분 갖고 어떻게 사람을 와, 이거는 미혹입니다. 잘못됐습니다.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정말 회개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바울 역시도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로 정리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럼 왜 빌립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집안의 구원을 받을 것입니까? 왜 회개하라고 먼저 얘기하지 않고 믿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예, 그거는 뭐냐면 이거는 아더핑크에서 명백하게 나옵니다. 뭐냐면 그 앞 구절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날 밤에 거기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고문합니다. 그리고 뭐죠? 쳐박아놔요, 감옥에.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그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괴롭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 인생을 힘들게 이러지 않고요, 그 지하의 컴컴한 그 감옥에 그들이 찬양과 경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간수도 자기 방에서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맞았는데, 얻어 터졌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그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어요. 간수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미친 사람들이구나, 정신 나간 사람들이구나, 얻어 터졌는데 주님이 뭐야, 주님이 있으면 너를 한번 구원시켜봐, 또라이네,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밤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찬양과 경배하는 가운데 지진이 납니다.
움직이기 시작하게. 그렇죠? 간수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러면서 감옥의 문들이 열립니다. 지진이 나면 무너져야 되는데 지하에 있는 감옥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감옥의 문들만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사도행전 16장 29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랬을 때 큰 진동과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잠자던 간수는 어떤 일을 하냐면 칼로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왜 자살하려고? 죄수들이 도망가니까. 그렇죠? 그때 바울이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간수는 불을 켜고 뛰어 들어가서 무서워서 떨었다고 이렇게 한국말이 안 나오죠. 너무 익사링돼서 이 진리가 너무 익사링돼 갖고 말이 안 나와요. 결국은 불을 켜서 들어갔더니 죽이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죽지 말라고. 나 여기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불을 켜고 들어갔더니 정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간수는 뭐냐면 두려워서 떨어서 무릎을 꿇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이 간수가? 아니에요. 이 간수는 벌써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바울이 스탑시키지 않았다면 이 간수는 자살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뭐 때문에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뭔지 모르지만 이 간수가 경험하지 않은 엄숙한 저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빛이 임했을 때 어둠이 놀라 자빠지는 겁니다. 회개는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하나님의 어떤 분을 정확하게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두려워서 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복음의 시작, 구원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과 의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구분시키지만 영적으로는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어둠이 빛을 만났을 때 사랑으로 만나지 않고요, 두려움으로 만나는 게 맞습니다. 그분이 너무 깨끗하시기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성경의 모든 캐릭터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떨어서 뒤집어집니다. 엎어집니다. 무릎 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어떻죠? 사랑이 멜랑콜리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넘어져요. 저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먼저 만들 구원의 시작은 이 회개, 두렵고 떨림으로써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이렇게 떠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들어온 죄수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회개가 벌써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망할 짓을 했구나. 내가 모르고 바울과 실라를 팼구나. 때렸구나. 나는 그러니까 덜덜 떠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바울은 벌써 회개한 스피릿과 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을 때 이때 예수님을 믿게 될 수,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요, 마음이 강팍했다면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메시지를 먼저 전했을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를 쓰잖아요.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보게 되면 4장서부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로마서를 보게 되면 우리 나중에 비로소 성도님들 다 로마서 공부할 텐데 4장에 보게 되면 4장서부터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장서부터 3장은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을 세팅하는지 아세요? 믿음 얘기하기 전에 회개에 대한 얘기를 먼저 세팅을 합니다. 회개에 대한 세팅을 먼저 이렇게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죄인이고 악한지, 하나님의 법에 맞춰지지 않는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정리하고 나서
4장서부터 믿음에 관한 얘기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8절 제가 준비했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하지 않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의 증상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혀로 속임과 저주와 악독한 입과 피 흘리는데 빠른 발을 표현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을 끝낸다는 거죠. 좀 더 직설적으로 제가 얘기할까요? 이렇게 감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예수를 믿어요. 온전한 구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거짓 구원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값 없이 주는, 공로 없이, 노력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죄 사함은요. 은혜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은 일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은 받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메시지만을 강조합니다. 마술쟁이 시몬의 이야기는 듣기가 어렵고 빌립보 간수의 이야기만 듣습니다. 이 시대는 회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개는요, 회개하는 자만이 어둠에서 건져내십니다. 등불을 들고 바울에게 있는 감방에 들어와서 엎드린 간수처럼 그렇게 두렵고 떠는 간수에게 바울은 당연히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 계속 제가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시작이,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실 것입니다. 여기의 시작은 뭐냐면요, 회개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가 전하는 영혼들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먼저 터져나야 됩니다.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알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많이 썼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근데 이런 메시지는 이미 회개한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잖아요. 회개한 성도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어야지, 회개하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아니면 내가 교회를 나갔는데 아직도 불신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다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너무 바라지만 여러분 안에 불신앙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무례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듣고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회개는 당연히 따라와, 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믿음도 헛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믿는 만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는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데 이게 다른 이야기입니다. 믿으면 예수님이 역사는 하십니다. 근데 구원은 잘 모르겠어요. 말씀을 보겠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별보 성도 여러분, 엑소도스 했습니다. 주님의 주권적으로 그들을 구원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출애굽기 이야기죠, 그렇죠? 모두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어떤 모형 가운데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이게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옮기시고 회개하시고 이제 주님 자아 보이는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 같이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것 모형을 만들어줬는데 이 백성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순종했던 사람이 있고 그 행위는 했지만 그 디모데후서에 믿음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는다고 했지만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의 어떻게 역사하냐면 그들은 믿었긴 믿었는데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믿고 같이 무슨 음식을 먹었죠?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삶에 들어갔습니다. 또 뭐죠?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렇죠? 또 뭐죠? 자기들과 동행한 신령한 반석에서 마셨고 그셨습니다. 그렇죠? 즉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만나를 매일 얻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믿음, 회개를 안 하고 믿음만을 갖고 가는 사람들에게 기도 응답도 받습니다. 만나도 매일 얻어 먹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반석인 예수 속에서 생명수를 마시는 성령 체험도 합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뭐죠?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방언, 성령의 은사 상관없습니다.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주세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들은 다 신령한 일들을 다 했지만 이들의 본질적으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 거예요. 믿었으니까 이런 것은 나타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결과로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거를 예수님께서 이 얘기 전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가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이유는, 사도 바울처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계시도요 3층 하나님의 나라도 3층 third heaven까지 왔다 갔다리 영적 체험도 화려하게 하고요. 방언도 우리보다 더 많은 방언도 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뭐 예언에 능하고 뱀에게 물렸는데도 살아났고요. 그렇죠? 귀신도 쫓아내고 별 복음을 위해서 같이 고난도 받았습니다. 돌로 얻어맞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내 자신을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은 늘 그래요. 내가 회개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전진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는 것이죠. 오늘날 구원을 찾는
이거 정말 미혹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설교자이기 때문에 감히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에 회개가 없다면 watch out, 조심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게 다지 아닙니다. 진짜 믿음에는 회개가 따라옵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맞춰지지 못한 거룩하신 하나님과 맞춰지지 않은 그 나의 더러움, 나의 죄를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하시고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 주님 림묘로 나 주님 믿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신령한 만나도 먹겠고요, 신령한 물도 마시겠고요, 영적 생활도 하시겠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고 그들을 광야에서 망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믿음만 강조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물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필요합니다. 근데 믿음은 겨자씨 조금만 있으면 돼요. 회개는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회개는요, 열매가 없으면 꽝입니다. 믿음은 조금만 있어도 돼요. 이 말씀으로 좀 마칠게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럽니다. 심지어 우리 마태복음 7장 23절 읽을까요? 시작. 네,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여도 주님은 구원의 문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썩 물러가라.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회개해야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오늘날 성령이 우리 교회에게, 이 시대, 이 한국 대한민국의 교회에게 구원의 밸런스를 맞추라고 도전하십니다. 신약의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의 외침,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구원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복음을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구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진정으로 내가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지, 회개의 삶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님 앞에서 물어보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회개하고 자아를 부인하고 내 몸을 그리스도에 복종시켜 우리 자신을 버림받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주는요, 이 회개한 사람,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거룩한 부르심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을 무시했네요.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삶이 되게 정확합니다. 좁은 길입니다. 내가 그 좁은 길을 삼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그 넓은 길로 가는 것들을 여러분 회개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구원의 시작은 그 영역에서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걸 놓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은 거룩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중요한 시간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내가 회개함으로써 구원의 첫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중요한 시간이고 거룩한 시간입니다. 믿음은 겨자씨만 난 사이즈만 있어도 믿음을 이룰 수 있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거룩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조명해 보십시오. 나의 삶을 조명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라도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는 그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거룩한 시간을 여러분들과 하나님 앞에 저희가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그 악한 것들을 지금 이 시간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율법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원하는 내 욕심과 내 자아가 주장하는 그 악한 것들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조명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을, 그 거룩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들을 이 시간에 다 드러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믿으라.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씀,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거룩함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육신으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나 깨끗하시고 너무나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